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주기도문이 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또는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공적인 시간입니다. 비록 회중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 회중,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고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이 영생을 얻는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저는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관하여 차례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확실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의 유익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 고백은 많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 교단에서, 고신교단에서 인정하고 교회 헌법에 수록하고 있는 3대 공교회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실 거는 아닙니다. 한번 듣고 교회 헌법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면요. 첫째는 사도신경이죠. 3대 공교회 신경의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요. 둘째는 니케아 신경, 셋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면 교리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647년이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여러 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도 오랜 세월, 그리고 여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고백해온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고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앙 고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결국 이 제자들 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데 믿는 도리는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호모는 같다는 거 아닙니까? 로게오는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의 내용, 믿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회중이 저의 마음도 같습니다. 저의 마음도 이 고백을 동의합니다. 라는 것으로 믿는 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인정과 고백을 의미합니다. 특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가 계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 이 믿는 도리를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초대교회 때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0년 이전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고백이 되고 활용이 되었는데 특히 세례 문답을 할 때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문답을 할 때 사도신경이 활용되다가 6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렀을 때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사도신경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비록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믿는 도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4세기 말에 활동했던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피누스가 한 전설을 전해주는데요. 사도신경이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지로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였을 때 그 12사도가 한 문장씩 믿음을 고백했다. 이런 전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달리기는 느려도 베드로가 이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꼭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뒤에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씩 하나씩 고백하다가 도마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좀 있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이것을 고백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수에 포함되게 된 마띠아가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신경의 저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복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앙 고백으로 공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떤 개인의 권위, 어떤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 어떤 시대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되고 고백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에 의해 인정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참되게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굳게 잡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을 교회 내적인 유익과 교회 외적인 유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내적인 유익입니다. 성도를 포함, 성도와 교회의 이 신앙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교회 내적인 유익의 첫 번째는요, 성도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바로 엄마라 아빠라고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신동,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애는 3개월 만에 아빠라고 했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할 때 그 부모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누립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절대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아빠라고 했는데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것 같다. 너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기쁩니다. 아빠라는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고백해야 되겠는데 아직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세례를 늦게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른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고백이 비록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 고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세례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예배 때 고백하고 알아가면서 더 성숙합니다. 10살 때의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과 30세 그리고 50세, 60세의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성도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개인의 신앙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바탕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겁니다. 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맥락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한 사람을 이루어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속임수가 뭔지, 간사한 유혹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이단을 만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압니다. 아, 이건 내가 믿는 도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고 이 내용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은 이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을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리나 사도신경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리 하면 너무 딱딱하다. 너무 차갑다. 왜 그렇게 교리를 이야기해야 될까? 성경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관해서 두레에서나 청년부에서나 전도에서 교리에 관련돼서 논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좀 딱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벌써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기는 합니다. 교리의 내용 자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가 나누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교리를 잘못 적용한 겁니다. 신앙의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믿는 도리를 굳세게 한다는 사람의 합리적인 반응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신앙에 따라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열심을 낸다는 거죠.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서로 우리가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존중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이 교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살짜리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지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아빠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20살짜리 아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이 애들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는구나. 이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10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겁니까? 야, 너 아직 유치원 다니면서 힘들지? 근데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아빠야. 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런 아빠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과 또 교회 연합과 일치와 교회와 성도를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교회 내적인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즉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교회와 성도가 한 믿음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갈 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21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실 때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왜 그 교회들은 다 달라?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와 성결교회는 뭐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하나됨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리,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나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지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정말 피부색도 다른데, 정말 배운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음식 기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이구나. 이 비결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며 연합된 주님의 몸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 그 복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믿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말과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내용은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며 성장하는 것, 교회 내적인 유익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셨는데 만일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믿는 도리를 잘 모르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든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든 사람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도리를 분명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요 사랑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그 신앙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도 신앙 고백, 즉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내가 내 돈 내서 헌금하고 내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해가면서까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정도를 어떤 단체에 가서 기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양합니다. 가끔은 돈 내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에 주목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네. 이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교육에 관한 것, 부동산에 관한 것, 정치적인 것에 관한 것. 한국의 웬만한 분들은 다 박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공유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아니요. 이미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중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맹목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그러져 있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